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 불교 현재 불자로서 불교를 만나서 불교를 배우고 신행생활을 하는데, 이게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좀 변화가 있어, 변용이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세상에 나오셔서 벌써 3000년이라는 세월이 있습니다. 그 3000년이라는 세월이 동안에 많은 어떤 사조가 수많은 사조가 일어났다 소멸했어요. 그것은 이제 어떤 교리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당대에 살아가는 중생들의 염원에 따라서 불교적인 색채가 많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대에 가지고 있는 불자들이 바라는 불교와 불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불교,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불교를 이제 접하게 됐는가, 이렇게 한번 각자 아마 다 틀리실 겁니다. 틀리는데, 한국 불교의 어떤 특색이 뭐냐면은 좀 기복적인 성향이 강하다. 기복적인 성향. 기복적인 성향이라는 건 뭐냐면 복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복을 구한다. 이 불교를 통해서 나와 내 집안이 잘 되고 어떤 현실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접근법이 기복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복적인 형태가 꼭 뭐 나쁘다 좋다는 걸 떠나서 이 복을 구하는 행태가 너무 그것이 이게 어떤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다 보면은 불교가 왜 이 세계에 나왔을까? 불교는 왜 부처님이라는 분이 왜 이 세계에 나왔을까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잊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 저도 승려 생활을 한 30년 하는 동안에 물론 뭐 신도님들을 접할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가끔씩 신도님들하고 이제 대화를 해보면 기복적인 것을 더 많이 믿는다. 그런 것을 더 질문을 많이 갖고 더 이제 관심사가 많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까 제가 이제 성철 스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철 스님 때 만나고 성철 스님 만나신 분들은 그나마 기복적인 성향보다는 본질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백년암 신도님들이 다른 사찰에 있는 신도님들보다 훨씬 어쨌든 본질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백년암에서 어떤 기도법이라든가 우리 여기는 뭐 신도 카드가 있겠지만은 백년암에는 뭐 신도 카드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축원도 안 해주고, 부처님 오신 날에 아직도 백년암에는 등도 안 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년암을 열심히 다녀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한 어떤 이견이 없으신 거 보면 그래도 이게 어떤 본질적인 측면에 인연이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그래도 이제 이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들어놓으면 이렇구나 한번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불교가 본래 무슨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가를 오늘 좀 상기시켜 드리고, 그리고 기복적인 어떤 신앙생활은 어떻게 그 본질적인 거와 절충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사람 몸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은 현대사회가 워낙 발달돼서 지금 이 순간순간이 중요하고, 그리고 대인관계, 사회적인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나 개인의 영역들을 서로 존중하는 어떤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에고가, 나라는 생각, 이 현대인의 어떤 특성은 나라는 것을 지키고
나라는 걸 보호받고 나라는 것을 증장시키는 어떤 경량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야지 이제 나를 보호하고 경쟁사회도 이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내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내 몸과 마음이 평안하고 이런 어떤 경량성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하지만은 불교적으로 볼 때는 당연하지 않다. 요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밥을 너무 많이 먹었고 이게 단전 힘이 안 나오네. 머리 쩌렁쩌렁 울려야 되는데 밥을 너무 많이 맛있게 해주셔서 밥을 다 먹었습니다. 반찬까지. 이 불교적인 입장에서 첫째,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잖아요. 하루하루 현실을 삽니다. 그죠? 애를 키워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일들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이 불교적으로 만약에 불자로 간다면 그냥 눈앞에 있는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도 물론 해내야 되지만 왜 우리가 여기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존재론적인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한국 사회에 태어나서 뭐 남자로 태어나거나 여자로 태어나거나 이렇게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이 무리 속에서 아둥바둥 열심히 살다가 그리고 늙다가 결국 이렇게 죽어가는 이 어떤 흐름을 타야 되는가? 요거를 사실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났으니까 열심히 산다. 요거는 이제 1차적으로는 당연한데 그 불교적이라면은 왜 태어났을까를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불교적인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왜냐면 이 부처님이 출세하셨을 때의 고뇌가 뭐였냐면은 부처님도 왜 태어났냐가 고뇌스러웠던 거거든요. 태어났으면은 늙고 죽을 줄 몰랐는데 태어나는 순간에 늙고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카필라국 왕자로 태어나서 너무나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늙고 죽음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문 부처님이 동서남북 문으로 나가는 이야기가 있죠. 그런 것을 통해서 늙은 사람을 보고 병든 사람을 보고 죽음을 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자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생로병사 속에 있어서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본질적인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인생에 태어나서 100년간 어떻게 이렇게 살더라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 불교의 맹점입니다. 불교의 어떤 포인트입니다. 지금 남자로 살든 여자로 살든 부자로 살든 학식 있게 살든 어떤 형태로 살아도 윤회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 윤회라는 게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불자라면은 윤회가 과연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불교의 기본적인 핵심은 윤회한다. 하나의 존재가 태어나서 어떻게 살든 그것이 끝이 아니다.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느냐? 자의적으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윤회를 멈추고 싶어. 멈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그것도 뜻대로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어디 좋은 거 태어나고 싶어. 그것도 뜻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윤회의 특색은 뭐냐? 자유가 없다. 윤회를 멈출 수 없는 프로그램 속에서 자유가 없다. 이게 부처님이 본 이 우주를 관찰했을 때 중생들이 겪는 고통이라고 봅니다. 윤회 자체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한생 이렇게 좋은 인연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결국은 존재하는 것은 소멸한다. 죽는다. 죽고 다시 윤회를 시작한다. 이런 프로그램 속에 있는
찰나라고 스스로를 관조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뭐 정말로 뜻대로 절에 와서 기도를 잘해서 집안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건강도 잘 되고 다 뜻대로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긴 시간, 윤회의 긴 시간 속에 찰나다. 반대로도 돼요. 이 생에 뜻대로 잘 안 됐어. 하는 것만 다 뜻대로 안 돼. 아이고 내 몸도 뜻대로 안 되고 뭐 내 주변 다 안 돼. 그래 이번 생에 불행하다고 느껴. 그래도 찰나다.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 이제 윤회라는 문제를 깊게 생각할 때 이제 좀 불교적이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제 그 마산 그 기도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하셔서 그걸 통해서 몸과 마음과 가족의 행복을 얻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진짜 우리가 본질적인 불자라면은 윤회 속에 있는 나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난 윤회 속에 있구나. 요것이만 되면 이제 기본적인 불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만약에 요런 컨셉이 없이 그냥 아유 절에 나와서 뭐 기도하고 애들 시험이나 합격하고 되고 돈만 잘 벌면 되지 뭐 이래 버리면은 그런 것들을 기복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복적이다. 그걸로 만족해 버린다. 근데 불자는 그걸로 만족해서 안 되거든요. 왜냐? 우리의 존재는 단순히 이 찰나의 순간을 감각적인 것이나 어떤 조건적인 것에 만족해서 멈추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중생 하니까 우리 중생이 정말로 왜 중생이냐면 뭐 우리가 지혜나 복덕이나 이런 것도 부족하고 그리고 인생도 뜻대로 잘 안 되는구나. 수많은 관계 속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해서 존재감이 이렇게 줄어드는 건데 부처님이 볼 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자리 속에 쓰는 지혜와 덕상 그리고 무한한 능력 이거는 부처님하고 똑같다고 본 거예요. 똑같다고. 근데 이런 것을 계속 경전으로 듣고 보고 듣고 해도 실제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자각이 잘 안 되는 거죠. 자각이 잘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이 아 내가 부처님하고 똑같은가 할 때 자신이 잘 없어요. 그렇지만은 불자라면은 첫째 윤회가 있구나. 내가 지금 이 생이 마음으로 되든 뜻대로 되지 않든 100년 인생 100년을 살든 짧게 살다 죽든 어떤 상태라도 찰나의 인연 큰 시간과 공간 속에 찰나구나를 첫째 인식을 하고 두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 삶이 한 삶이 그러한 짧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이 본래 마음자리는 윤회의 어떤 근본 뿌리인 그 본래 마음자리는 부처님하고 똑같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 두 개만 되면 불자입니다. 불자로 보는 겁니다. 윤회다. 윤회 속에 있다. 두 번째는 내 본래 부처님 말씀대로 내 본래 마음은 부처님하고 똑같다. 요렇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중생이 이제 부처가 될 수 있는 기본 씨앗이 심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절에서 복주세요만 하면은 싹이 심어지지 않아요. 인연은 돼요. 왜냐면 저기 경전 자체가 우리 108 예참이라든가 능엄주 자체가 내용이 무상정각으로 이끌은 어떤 내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 본래 마음이 준비가 안 됐다 하더라도 열심히 따라하면 자꾸 그냥 흉내 내다 보면 마음도 따라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인연을 짓는다고 그래요. 공부를 접근하는 방식이 정말로 지혜가 있어서 사물을 보고 올바르게 보고 판단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자꾸 그냥 흉내 내다 보면 되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식이 수승할까요? 어떤 방식이? 사유해야 된다면 깊게 사유해야 된다. 내가 불자로 인연이 됐는데 그냥 절에 와서 뭐 공양 올리고 복 짓고 잘 되는 거 말고 불교가 정말로 지향하는 바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생각하고 나서 뭐가 나오냐면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긴 시간과 윤회 속에서 찰나에 서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생의 이 찰나에 내가 얼마만큼 나의 부처님하고 똑같은 마음자리를 개발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불자라. 그게 불자라.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인생이 조금 뜻대로 되거나 반대로 뜻대로 안 돼도 한판의 어떤 연금 무대 같아서 물론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도 여전히 발생하고 중생이기 때문에 괴로움이나 원래 8가지 괴로움이 있거든요. 벌써 존재하면 8가지 괴로움이 있어요. 생로병사, 그 다음에 사랑한 사람하고 헤어지는 거, 아주 싫은 사람하고 만나는 거, 그 오음선고라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세상에 막 전쟁이 일어나고 지구가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게 오음선고예요. 기타 등등 해갖고 8가지 고뇌가 이 산적해 있는 공간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속에서 있는 속에 하더라도 본래 마음에 어떤 가지고 있는 부처님하고 똑같은 지혜 덕상을 개발하는 쪽으로 마음이 이렇게 굳건하게 이제 이 자기 삶에 대해서 관주가 되면 뭐 여러 가지 이 사바세계의 불확실성과 괴로움이 발생해도 그거를 좀 이해하고 좀 고통으로부터 좀 여해할 수 있는 정신적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불자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첫째 뭐라고? 부처님하고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윤의 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찰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찰나.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잘 된다고 너무 기뻐할 일이 아니고 여기에 조금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돼 있는가? 이 사바세계 우리 지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부처님의 가지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개념은 너무너무 커요. 삼천대천세계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지구가 지금 이제 그 과학적으로 볼 때 이제 태양계라고 있어요. 태양 하나에다가 뭐 지구가 뭐 하고 뭐 수성, 화성, 목성 뭐 하고 있잖아요. 요게 그러니까 태양 하나 중심으로 요게 1000개 있어야 돼. 1000개 일단. 1000개 요게 1000개 있는 게 이제 하나의 이제 소천세계라 소천세계. 요 1000개가 또 1000개 있어. 그 중천세계라고 그래. 그 중천세계가 또 1000개 있어. 이걸 대천세계라고 그래. 이 대천세계가 3000개 있는 게 삼천대천세계라고 그래. 그게 부처님 요새는 뭐 암만 좋은 망원경으로 비춰봐도 이게 있다고 이해를 못해요. 근데 부처님은 그 당시에 깨치고 나서 온 우주의 규모가 삼천대천세계다. 근데 삼천대천세계가 끝인가? 그렇지 않대요. 삼천대천세계가 한번 일어났다가 또 다 사라져. 또 일어났다가 사라져. 이걸 수없이 반복한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 개념이 무한대로 큽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안목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 개미나 작은 중생일수록 눈앞에 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눈앞에 이제 축생일수록 어떻게 돼요? 배고프면 울잖아요. 화내고. 근데 이제 사람이 올 때는 우습잖아요. 조금 있다가 10분 있다가 걔 먹이 주면은 걔가 또 좋아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도 눈앞에 있을 때 보면은 슬픔이나 괴로움이 너무 많은데 부처님의 눈에 이렇게 볼 때는 너무나 찰나라는 거죠. 너무너무 찰나다. 그리고 중생들의 특색이 뭐냐면 정말 중요하지 않는데도 아는 것에 목숨을 건다. 이래 보는 거죠. 그게 중생의 특질이거든요. 보세요. 시간 공간 개념이 삼천대천세계가 뭐 수십 번 일어난 것을 보는 시간과 공간 개념을 가진 사람의 안목과 이 찰나 100년 아니면 10년을 인생의 전부로 보는 안목과는 차이가 큰 거죠. 그게. 그러니까 불자라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비록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그래도 마음속에서는 이 시간과 공간 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인식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느냐? 죽어서라도 높은 세계에 갈 확률이 엄청 높아요. 왜냐면은 우리 몸은 이게 윤회의 어떤 힘들은 마음의 크기예요. 마음의 크기. 좀 디테일하게 말하면 마음의 크기는 지혜의 양에 따라서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혜. 그 다음 또 뭐예요? 선과 악을 지은 복덕. 지혜 복덕. 하나 더 집어넣으면 원력이래요. 근데 보통은 중생들은 원력이 잘 없기 때문에 지혜 복덕이 얼만큼 있는가. 요게 포인트예요. 지혜와 복덕이 훌륭한 사람들은 높은 세계에 태어납니다. 몸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 복덕이라든가 시간과 공간 개념 사물을 바라보는 것은 다 틀려요. 그릇이 요만한 사람도 있고 똑같은 사람 몸인데 정말 큰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자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요만큼이든 조만큼이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부처님이 이 세계에 왔을 때 제시한 거, 그거를 이제 시간과 공간 개념이라던가 윤회 개념이라던가 부처님하고 똑같은 지혜 덕상을 가지고 있는 본래 마음자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사유해야 된다. 사유해서 어떻게? 내 거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요, 사유해갖고 내게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실전에 써먹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실전이 뭐예요, 실전이? 실전이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이런 것도 되지만 가장 큰 실전은 생사 문제예요, 생사. 죽을 때 내 마음 크기가, 내 마음 자리가 어떤가에 따라서 다음 생에 결정이 납니다. 다음 생에 결정이 나는 거라. 아주 즉각적으로 결정이 나는 거라. 이거는 뭐 부귀영화로 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아까도 말했던 지혜의 크기와 복덕의 크기. 하나 이제 불자들은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원력이 있다면 높은 세계, 높은 좋은 곳에 좋은 몸으로 다시 이제 출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의 크기는 보이지 않아서 그게 왜 중요해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죽는 순간에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자로서 한 생을 살아있을 때 이 몸뚱아리를 끌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 찰나의 삶을 통해서 얼마큼 성장하느냐가 사실은 불자의 어떤 의무이며 불자가 가지고 있는 지향성이며 불자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포인트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 가서도 다 말해줘요, 스님들은. 요 뻔한 이야기 있잖아요. 다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실제로 요것을 다 알아도 아까도 말했듯이 이거를 소화시켜서 얼마큼 소화시켜서 자기화할 수 있는가. 요게 포인트거든요. 왜냐면 실전에 써먹어야 되거든요. 실전에. 죽는 순간이라던가. 왜냐하면 유언의 생사가 부처님도 가장 큰 고통을 생사라고 봤거든요. 태어날 때 너무 힘들다. 죽을 때 너무 힘들다. 그 생사거든. 생사의 고난. 그래서 원래 고난은 8고라고 그래서 8가지 고난으로 치는데 실제로 2가지 치면 생사고해라고 합니다. 생사. 태어날 때 너무 힘들어요.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도 하고 뭐 축생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걸로 실제로 태어나는데 그러니까 요새 과학적 사고를 받은 사람은 윤회가 있겠냐 의심하는 사람들 많아요. 윤회가 있겠나? 근데 윤회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2가지 만약에 법문 중에 첫 번째 법문이 윤회가 있다입니다. 윤회가 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윤회 사상이 있긴 있었지만 부처님처럼 체계적으로 윤회가 육도 윤회라고 그래서 지옥, 악의, 축생 이렇게 정확하게 분리한 사람은 부처님뿐이 없어요. 이전에는 막 추상적으로 지금 막연하게 이 세계 말고 더 행복한 세계가 있을 거야 이런 식의 수준이었다면 부처님처럼 의식의 수준에 따라서 의식과 복덕의 수준에 따라서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인간, 우의 천상계도 욕계 천상계, 색계 천상계, 무색계 천상계 이렇게 쫙 분리한 사람은 부처님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윤회, 우리가 죽으면 윤회가 있다.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믿어야 된다. 죽으면 끝이 아닌 거죠. 끝이 아닌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번 생에 통해서 나는 얼마큼 진화하고 진보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화, 진보를 그런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는 세 번째 뭐냐면 내 본래 마음은 탐진치에 가려져 있을 뿐이지 본래 마음은 부처님하고 똑같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3개만 갖춰지면 여러분이 결국은 큰 스님도 돌아가시고 부처님도 돌아가시고 다 죽잖아요. 죽는 순간을 결국 맞이하잖아요. 맞이할 때 요 3개만 믿어도 완전히 이제 이 한 생을 멋지게 내려놓고 극락왕생 할 수 있고 원하는 곳에 태어날 수 있는 기본기가 쫙 갖춘 겁니다. 그래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내가 윤회를 믿나? 내가 진짜 믿나? 윤회 다음 생에 있다고 믿나? 부처님 말하는 욕계, 색계, 무색, 천상계부터 시작해서 육도 윤회 믿나? 2번째, 내가 부처님하고 똑같은 마음을 지혜 덕상을 부족하고 있는데 정말 부족하고 있을까? 왜 이런 거? 그죠? 그리고 3번째 뭐냐면 이번 생에 내가 무엇을 했으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런 거 한번 던져보는 거죠.
그거를 이제 스스로 이제 점검하셔야 된다. 이제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요게 이제 되면은 이제 다음 단계가 있어요. 요게 되면은. 요게 사실은 안 되면은 수많은 법문이고 뭐고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저는 선방만 다녀서 그런지 불교를 이론으로보다는 실천으로 몸으로 이제 막 그 뭐 선방에서 줄이 들고 앉아갖고 참선하고 그 세월을 보낸 어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불교가 실질적이지 않고 그냥 사유적인 형태, 그냥 막연할 것이다. 인식적 차원의 어떤 측면이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인식이 부처님 경전도 인식이 부처님이 제자들이나 살 때 가르칠 때 뭐냐면 부처님 법문을 하고 그 법문을 깊게 사유하거라. 깊게 사유해서 그것이 맞으면 실천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은 것 같다고 말하지만 실천이 안 나오잖아요.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애들, 그런 스님,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부처님이 넌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해가 되면 실천이 바로 따라 나오는 것이지 이해가 됐는데 실천은 안 나옵니다. 이런 것은 안 통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사람은 우리도 저기 음식점에서 맛있는 거 사 먹잖아요. 평소에 맛있다고 먹는 음식을 맛있다고 믿다가 정말 맛있는 것을 진짜 먹어보면 아, 이전에 음식을 먹으라고 해도 잘 안 먹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부처님 법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이해하면 정말 고급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고급 음식을 먹어버리면 중생의 쪽으로 잘 안 내려와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실천이 중요하다. 그냥 요 지금 방금 말한 것들이 이제 체득가 되면 그 다음 단계에 내가 이제 말하는 것들이 또 도움이 되고 그렇지만은 이게 만약에 기본기가 안 됐을 때는 뭐 더 다음 단계를 말해도 별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 첫 번째 기본기가 됐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사람 몸을 가지고 이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와중에 벌써 뭐 꼬맹이 때부터 시작해서 뭐 성장을 해갖고 취직장가 가서 뭐 또 해갖고 벌써 생로병사를 다 겪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는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하고 이제 정면 승부를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만약에 윤회를 믿는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 부처님하고 똑같은 내가 부처님과 똑같은 마음자를 갖고 지혜 역상을 부족했다면 그걸 어떻게 스스로 증득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백년함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은 우리가 예참문하고 능엄주하고 아비라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년하면은 군더더기 다른 사찰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천수경이나 잡다한 것은 없는데 본질적인 것이 딱 갖춰져 있는 종파예요. 그래서 백년함은 사실은 그 다른 사찰하고 틀려서 선종사찰로 봅니다. 선종사찰. 성철 스님 자체가 선사였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연등을 안 달고 이런 것들도 예전에 대선사들이 하는 가풍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그 선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뭐냐면 이 사람들을 복을 줘야 되겠다. 뭐 집안이 잘 되라. 이런 형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선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방향성의 궁극적 목적이 본래 부처님하고 똑같은 지혜덕성을 가진 본래 마음을 스스로 자각하는 것을 방향성을 모토로 삼고 있는 거예요. 선종 사찰 자체가 그래요. 다른 화엄종이나 여러 가지 종파들은 좀 이렇게 대중의 어떤 영합하고 지식을 주거나 인식을 좀 폭을 넓혀주거나 정신적인 이거를 이렇게 넓혀주는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이 에고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정신적 만족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박물관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무슨 아름다운 작품도 보고 비싼 돈도 주고 사고 그러는 거거든요. 인간이
물질적으로 의식주가 만족되면 문화적 욕구라든가 의식적 욕구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문학도 발생하고 예술도 발생하면서 불교 종파도 그런 인간의 의식의 다양성에 맞춰주는 어떤 그런 형태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적으로 볼 때는 뭐 화엄종이라든가 법화종이라 이런 어떤 화려한 인식 체계들이 중생들에게 만족도 주고 어떤 방향성도 제시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선종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것들은 군더더기로 좀 보는 거죠. 왜냐면 선종에서 볼 때는 이거 너무너무 간단하다. 이 윤회를 첫째 믿고 본래 마음자리가 부처님하고 똑같다고만 믿으면 본래 마음만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래 덤비는 거죠. 본래 마음만 보면 되지 뭐 이러쿵 저러쿵 뭐 이것저것 뭐 장엄할 게 뭐 있어 뭐 이렇게 덤비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구는 근데 본질만으로 이야기하면 좀 버거워요. 본질이라는 게 본질만 생각한다. 사람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인생을 사는 거지. 정말 철학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내가 지금 왜 태어났노 이래버리면 인생의 삶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라. 아이고 내가 왜 태어났노 그러면 지금 설거지를 하고 싶겠어요? 지금 밥을 짓고 싶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렇지만은 이 본질적인 것을 이제 이 본질적인 측면을 좀 더 깊게 사회에서 마음에서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본질적인 마음을 쓰면서도 작용이 다 된다는 거죠. 본질적인 하면서도 작용이 다 된다. 근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인식적으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에고를 좀 만족시키면서 하는 여러 가지 종파가 발달되어 있다. 근데 불교는 뭐라고 그러냐면 지혜덕성을 부족해 있지만은 그 안에는 나라는 게 없다. 나라는 게 없다가 첫째예요. 나라는 게 없다. 무하다.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작용하고 나 인격체도 있고 내가 날 공격하면 가슴이 아프고 또 내가 공격하면 이렇게 작용을 나와 너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지만 진리책에서 딱 들어가 보면 우리가 마음자리랑 지수화풍의 몸뚱어리가 만나서 인간과 각자 너와 나가 구분이 되지만 죽는 순간에 인연이 껍데기가 하나씩 떨어져서 본질만 남긴다면 뿌리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나무가 있어요. 나무 가지도 있고 나무도 이렇게 막 열매도 맺어요. 근데 이제 하나씩 이제 본질적인 게 뭐냐 하고 껍데기부터 밖에 있는 것부터 옷을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열매 없애, 나뭇잎 없애, 가지 없애, 쭉쭉쭉쭉 하면 씨앗만 남잖아요. 그래 나무는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면 자 지수화풍으로 된 몸뚱어리 없애. 그 다음에 에고, 나라는 인식. 그거는 뭐 강렬한 것 같지만 잠을 자면 없어지잖아. 없애. 그건 껍데기야. 없애. 그 다음에 잠을 잘 때 상태. 잠을 잘 때 상태이지만 더 깊은 잠에 들면 꿈이 없어지잖아. 또 없애. 그럼 본질적으로는 깊은 잠에 들 때 인식체계거든요. 그게 이제 윤회의 주체긴 하지만 그 밑에 또 있나 딱 들어가 보면 없는 거예요. 텅 비어 있어. 부처님 볼 때 희한한 거지. 지금 이렇게 있는데 파고 들어가 보니까 본질은 없어. 그거에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요새 양자역학이 그렇습니다. 양자역학이. 양자역학이라 나오는데 이 물질이 있잖아요. 물질 보이잖아요. 잡히잖아요. 양자역학으로 들어가면 맨 처음에는 원자, 맨 처음 분자겠죠. 원자, 밀입자, 소립자 쭉쭉쭉쭉 들어가니까 제일 끝에 뭐냐면 텅 비어 있다랍니다. 요새 양자역학이 그러거든요. 물질은 있는데 이거는 텅 비어 있다. 이것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요새. 근데 이제 양자역학을 이해에 또 들어가면 또 복잡해서 그런데 비유해서 그런 건데 부처님도 여러분을 볼 때 지금은 나무가 있어서 나무를 다 없애면은 씨앗이 남는데 여러분은 있는 거 따다다다 없애. 뭐 맨 처음에 어릴 때 뭐 지금 뭐 사회에 태어나서 의식적으로 배우고 듣고 배운 거 싹 없애. 그러면 안이비설신이만 남는데 안이비설신이도 어디로 들어가 있어? 그거는 마음의 뿌리 저기 무슨 잠재의식 좀 더 잠재의식으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표면의식 없애. 잠재의식 들어오면 무의식 더 들어가면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요 무아사상이라는 거죠. 요거를 좀 아는 속에서 그러면은 요게 또 불교적으로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없다는 것을 잘 이해하면은 우리가 평소에 정말로 그 애달파하는 것들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가 있고 그게 첫째 장점이고 두 번째 우리가 죽음의 문제에서 좀 초연해 줄 수 있어요. 이걸 잘 알면. 세 번째 뭐냐면 빈자리에서 그러면 어떻게 온 우주가 일어났을까 하는
본질적인 문제에 만날 수가 있는 거라. 그걸 이제 불교적으로 만든 진공묘유다. 텅 비었어. 진공이다. 근데 온 우주가 생겼단 말이죠. 진공 이꼬로 묘유다. 온 우주가 생겼는데 그게 또 진공 그 자체가 이 자체가 진공이다. 이게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 양자역학 여기 없어. 아무것도 없거든. 여기에 수많은 너와 나가 있고 수많은 모습이 있지만 여기는 사실은 양자역학으로 보면 한물과 한 개도 없거든. 근데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없는 게 따로 있고 있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반야신경에 있듯이 없는 자리지만은 이렇게 다 이렇게 부족하고 그리고 다 이렇게 있지만 뿌리를 보면 뿌리는 없고 그걸 진공묘유라고 그럽니다. 근데 진공묘유가 또 왜 중요하냐면 우리 백년암에서 지금 결국은 그 108예첨 하잖아요. 108예첨하고 아비라기도 시키잖아요. 그 다음 능엄주 시키잖아요. 그거의 궁극적인 목적이 백년암은 선종사찰이라서 결국 화두를 들으려고 가르쳐요. 화두. 우리 여러분은 할 때 삼천배하고 화두 다 받아가잖아요. 우리 백년암의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은 화두를 잘 들은 데 있습니다. 화두를 잘 들은 데 있다는 거죠. 화두를 들어서 화두를 통해서 본래 마음, 진공묘유의 본래 마음 자리를 깨닫는 데 있다. 이게 궁극적인 우리 성철 스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선종사찰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화두가 여러분들의 인식 체계가 안 되다 보니까 기도만 엄청 발달된 거지. 삼천배 엄청 잘해. 능엄주 엄청 잘해. 아비라가 엄청 잘해. 잘해서 어떻게 써? 아이고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쓰는 거지. 아이고 우리 자식 합격해 주세요 뭐 이래 써버리는 거지. 근데 이 프로그램 자체는 아까도 말했듯이 진공무효 본래 제 생사를 초월한 본래 부처님하고 똑같은 본래 마음자리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성철스님이 왜 왔겠어요? 이 선종의 기본적인 목적인 우리가 조금 암만 열심히 해도 좀 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좀 몸뚱아리 편해도 생로병사를 피할 수가 없어. 그리고 긴 윤회 시간에 또 찰나라. 이번 생에 행복했다고 해서 다음 생에 행복이란 보장이 없어. 왜냐? 윤회의 법칙은 전생에 했던 게 그대로 이렇게 발현되지 않습니다. 10생, 20생 여러 가지 것들 스토리들 꽉 찼어. 꽉 찼는데 그 중에서 조건이 맞은 게 먼저 발현돼. 그래서 10생 전에 발현되기도 하고 100생 전에 발현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 이번 생은 바로 전생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안 맞다. 물론 가까운 것이 먼저 일어날 확률이 높지만 윤회의 결과는 마치 초기 니까의 경우 보면 짝대기를 한쪽은 빨간색, 한쪽은 파란색 툭 던졌을 때 어느 게 먼저 떨어질까 할 때는 다 어떻게 맞추겠어요 이러거든. 그거와 똑같다. 뭐가 먼저 닥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엄청 이번에 잘 살았다 하더라도 다음 생에 보장할 수가 잘 없다. 윤회의 특색은 불확실성이다. 물론 좋은 결과를 한 것은 좋은 에너지로 남아서 좋은 싹을 반드시 튀고 악업은 악업으로 남겠지만은 이게 먼저 어떻게 올지 알 수가 없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화두를 통해서 이 본래 마음자리를 보게 되면 그런 윤회의 불확실성을 벗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이라고 보는 거죠. 선종에서 볼 때. 선종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하면 중생이 가장 빨리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윤회고를 벗어나서 부처님처럼 삼계의 대자연이 될 수 있을까? 이게 궁극적 목적이 선종사찰이에요. 답은 어떻게 본다? 각자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본래 마음자리만 보면 된다고 돼 있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하면 빨리 볼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는 게 선종사찰인 거죠. 그래서 백년암은 사실은 선종사찰이에요. 그래서 모든 에너지는 화두에 집중돼 있다. 화두를 통해서 본래 마음을 보는 법에 집중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스님들이 잘 안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주객이 좀 전도됐다. 왜냐면 이 내용하고 다 화두에 맞춰져 있는데 내용도 벌써 일체 공덕을 참여 일체 거를 참여하고 일체 공덕을 회양하고 이 마음과 몸과 마음을 무한대로 확장시키는 거거든요. 자타의 개념을 없애버려요. 정말 보현형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타를 없애고 온 우주가 다 나고 내가 온 우주고 이 마음의 에너지를 무한대로 키워요. 그래야지 성불할 확률이 엄청 높아지거든. 크니까 큰 정신세계가 들어오는 거라.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은 잘 생각 안 하는 거죠. 하시는 거 딱 보면 음곡 기가 차게 맞아요. 음곡 아름답다.
근데 내용을 잘 알고 있는가? 노래는 되는데 노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도 이제 받거든요. 그래도 물론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 능엄주, 백활 예찬, 그다음 아비라기도, 이걸 통해서 이제 화두를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이거 평소에 아셨어요? 아셨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저기 평소에 아셨다 하더라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은 또 이렇게 괜찮습니다. 사실은 아시는 분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뭐 백년함중이라서 뭐 색다른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배운 대로만 말하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뭐 그냥 뻔히 아는 거 한번 더 듣는다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조금 더 남았으니까요. 그러면 조금 더 남았으니까 이거 조금 더 하고, 그러면 좀 쉬셨다가, 그러면은 화두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다 아시더라도 화두를 어떻게 하면 잘 되느냐,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좀 하고, 지금 앞으로는 모든 기도는 화두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아까도 말했듯이 모든 사물은 이렇게 존재하지만 뿌리가 비어 있다는 것을 깊이 사유해야 돼요. 우리가 성냄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가 일어날 뿐이지 일어나는 그 뿌리는 없어요. 내 에고가 손상받아. 내 인격을 침해받았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송도 하고 난리를 떨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 존재하는 때는. 근데 이 불교적으로, 우주적으로 볼 때는 마치 그림자가 서로 멱살 잡고 싸우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록 뭐 지금 누가 재산을 침해하면 소송 걸고 싸워야 되잖아요. 살아가는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렇지만 또 불자적으로 볼 때 이게 그림자 놀이구나. 이렇게 자기 삶을 한 번쯤 떨어져 보는 시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현실을 열심히 살지만 현실에 매몰되지는 않는 거라. 현실을 버리고 살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밥 먹고 또 화장실 가고 숨 쉬고 돈 벌어야 되고 현실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살긴 살되 현실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이런 거지. 불자들은 한 걸음 떨어져야 된다. 한 걸음 정도. 그죠?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은 내가 화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화가 일어났구나 이래 봐야 돼. 슬픔이 일어났구나 이래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몸이 아파. 몸에 고통이 생겼구나 이렇게 봐야 돼. 내가 아프다 그러면 곤란해. 이렇게 떨어져서 봐야 되는 거야. 내가 죽음에 이르렀구나 이러면 안 돼. 드디어 지수화풍이 흩어져서 한 생의 마무리 짓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죽는다, 내가 화난다 이래 버리면은 그 에고가 아주 이렇게 집착이 생기면서 슬픔이 커지고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은 뿌리가 없이 일어나는 거거든. 일어나는 데다가 나라는 것을 휘발유를 부으니까 걔가 강렬해지거든요. 근데 슬픔이 일어났다, 기쁨이 일어났다, 화가 일어났다, 지수화풍이 지금 불안정하다, 고통이 일어난다, 요렇게 이제 봐야 된다는 거지. 불자들은 나라는 단어를 빼야 돼.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요걸 잘 사유해 보세요. 요게 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잘 돼. 108 예참이 엄청 잘 됩니다, 이게. 그럼 벌써 그걸 딱 알고 절을 하면 이게 글이 막 들어와. 대자대비 민중생. 이게 확확 들어오네. 지심규명내 부르는데 지심규명내가 샥 들어와. 기가 차는 거지. 그러면서 종교적 체험을 해요. 물론 이런 걸 잘 이해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성철스님을 믿고 진실하게 했기 때문에 아마 종교적 체험을 많이 했을 수 있어요. 지심규명내 하면서 업장 확 녹는 경우도 할 수 있고, 주관과 객관이 느슨해지면서 아주 환희심도 분명히 냈을 거예요. 환희심도 있고, 그리고 정말 내 마음이 현상계에 바로 작용돼서 내 가족과 이 기도의 힘이 내 가족과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구나, 확신이 섰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을 종교적 체험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했긴 했지만 이해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종교적 체험이나 자성의 그 종교적 체험이라고 하고 바르게 말하면 본래 마음 체험이 강해진다. 본래 마음 체험이 강해진다. 강해지면 어떻게 되냐? 더 믿음이 더 증장된다. 증장되면서 더 지혜가 증장된다. 이게 좋은 것이 계속 순환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것뿐만 아니라 능음주도 깊이가 틀리고 화도 드는 자세도 깊이가 틀린 거예요.
이게 이제 중급인데 처음에는 이해하고 들어가는데 똑같이 108 예참을 해도 초급자가 있는 거라. 중급자가 있고 고급자가 있는 거라. 능엄조 똑같아. 능엄조 딱 뭐 10년 똑같이 10년 했어. 그래도 초급자가 있고 중급자가 있고 고급자가 있는 거라. 화도도 똑같아. 화도 30년 했어. 그래도 초급자, 아직도 초급이 있는 사람이 있고 단 한 달을 해도 고급 레벨이 있는 거라. 이게 어디 차이냐면은 이 불법 공부는 경험이 쌓이면 조금 낫지만 경험이 이 노력하고 경험이 최고 우선되는 그 포인트는 아니에요. 깊게 이해하고 첫째 깊게 이해하고 두 번째는 진실하고 내 에고를 내려놓고 진실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요걸 통해서 깊이가 털려지는 거지. 근데 에고가 많고 생각이 많은 사람은 30년 해도 초급자예요. 네. 근데 본인은 30년 했다, 40년 했다 이것만 말하지 본인이 초급자인지 중급자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기도를 하게 돼서 초급자, 중급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아를 증득해.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아 무아구나, 뿌리가 없구나. 이것만 해도 알아요. 근데 3, 40년 했는데 우리가 간혹 듣거든요. 스님들도 듣고 보살들도 듣는데 아이고 저 보살님 3, 40년 했는데 기세가 하늘을 뚫래 뭐 이런 이야기도 듣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너무 높아진 거지. 그러니까 에고가 나라는 생각이 겸허해되고 순화되고 내려놔야지 온 우주의 법계에 꽉 찬 순수한 어떤 본래 마음자리가 드러나는데 에고라는 게 오히려 나는 뭘 했다. 40년 했다. 50년 했다. 스님도 30년 도 닦았다. 뭘 체험했다.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둘러싸면은 이 발전이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쌓여지면은 올바른 형태가 아니다. 오히려 하다 보면은 하면 할수록 이제 무아라고 하는 궁극적인 부처님이 말하는 여러 가지 개념 중에서 무아잖아요. 무아. 그 다음에 이제 세상 고통, 아까 고통이 있잖아. 그 다음에 무상. 영원한 것이 아니다. 무상, 고, 무아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경전이 따로 없다 하더라도 스스로 다 이해가 되는 거라. 아, 무상하다. 그 다음에 고구나. 그렇지. 아마 좋건 나쁜 애도 짧은 시간에 찰나에 지나지 않는구나. 무상고. 그 다음 무아구나. 아, 무아구나. 요게 이해가 되면 기도의 내용도 올라가고 참선도 잘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절에 와서 막 열심히 하고 그냥 순수하게 해서 종교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찰을 해야 된다, 자기를. 이런 거죠. 50분 했거든요. 10분 쉬었다가 다시 합시다. 10분 좀 쉬었다가 알겠습니다. 잠시 쉬시고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예? 차 더 드릴까요? 아니요, 됐어요.